1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함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땀이 핏방울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역사 속에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인데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산이 있습니다. 성전산 동쪽 앞쪽에 보면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게 감람산인데 샤메니로 되어 있습니다. 샤메니 가트고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털입니다.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기름을 짜는 털이란 단어입니다. 성전에서 보면은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보면은 바로 성전 입구가 바로 앞쪽에 동쪽입니다. 동쪽이라는 단어가 케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케템인데 케템 동쪽이라는 단어와 또 단어가요. 이게 또 영원이라는 단어로 함께 같이 쓰입니다. 모음을 보면은 쇄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케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장소가 어딘가 보면은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얼빵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이 사실 아닌데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추방되는데 어디로 추방됐냐? 에덴 동산, 그러니까 간배 에덴입니다. 에덴인데 요게 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은 울타리 친 곳이거든요. 울타리 친 곳. 그러니까 에덴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경에서 울타리를 친 곳은 항상 성전으로만 나와요. 지상 낙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간배 에덴인데 에덴에는 동쪽의 문이 입구가 동쪽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보면 그래서 항상 동쪽의 문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성전을 보면은 성전 입구인데 여기가 동쪽이고 성전 입구에서 추방을 한 겁니다. 이걸 성전이라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동쪽으로 추방합니다. 여기 카탐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그렇죠? 요 단어입니다. 이게 만나러 오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네들을 동쪽으로 추방했을까를 보면은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추방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때 보면은 진 밖에 죽습니다. 진 밖에 저주받아 죽는 거거든요. 진 밖에서 죽임 당하죠. 여기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만나고 오라고 동쪽으로 추방했던 겁니다. 요 동쪽으로 추방을 했는데 왜 추방했는가를 보니까 창세기 3장 22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아담 하와가 성경을 생명 이야기로 보지 못하죠. 본질 세계를 우리가 다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보면은 우리는 상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 세계, 이원화된 세계 속에서는 항상 모든 것들을 선악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선악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착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카운터 되겠냐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 이야기고 예수님이 야 모세오경 그것도 다 내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인간들이 숭배하는 도덕 윤리 차원으로만 가져가서
이걸 지키면 좋은 사람이다 하자라고 인간들이 인간 세상에서 합의해 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전부 예수 얘기라니까요. 이 진 밖에서 예수가 죽임당하시고 있는데 이 진 밖에서 죽임당한 예수 만나고 와야 돼 라고 하고 추방했고 선악으로 먹었죠. 성경이 지금도요. 성경을 보시면서요. 우리는 자꾸 선악으로 봅니다. 성경을 어느 곳을 읽더라도 우리는 도덕 수준을 능가해서 읽지 못합니다. 왜 그랬죠? 인간들은 이게 가장 좋은 거다 하자라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주를 보면서 도덕으로만 보는 겁니다. 생명 이야기는 못 읽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착하네, 너는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혼화된 세계관 속에서 함몰되어서 사는 건데요. 이 차원을 넘는 생명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걸 저주받은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윤리를 최고의 꼭지점으로 놓고 그걸 보는 성경으로 가져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추방했습니다. 추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진밖에 죽임당한 예수 만나고 와라.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인간은 선악으로 먹습니다. 선악으로 먹고 나서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인간들이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인간들의 열심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악의 개념,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개념으로 가져가서 열심히 내가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영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하게 빠진 인간들에게 니들 힘으로는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추방시켜내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한 예수 만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동쪽에 두루 도는 불칼과 하파크입니다. 카프인데요. 하파크입니다. 이게 두루 돈다는 단어지만 칼은 항상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루 돌다는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변화하다는 단어입니다. 뒤집다.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뭘 뒀는가 보니까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각도고 죽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밖에는 이 에덴으로 다시 복귀할 방법이 없다를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게 나의 착함도 아니고요. 나는 세상에서 도덕 100점 맞았다. 이걸로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왜 와서 죽었겠어요? 인간 세상에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와서 죽임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고 오라고 죽임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역사 속에 있을 때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를 몇 번 하는가 보니까 3번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기도를 몇 번 하는가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분리되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보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잠들었더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잠은 항상 죽음을 메타포로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입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지만 시편 49편 20절에도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생 이야기인 줄 모르면은 짐승입니다. 개돼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돼지로 자꾸 설명을 한 겁니다. 개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잠은 항상 죽음을 메타포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니들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를 주님이 징계하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니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한다는 소리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도 니들은 깨어있지 못한다. 깨어있지 못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니들은 수준이 한 시간도 못 깨어있어 라는 겁니다. 왜냐 보니까 이들은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생각해 보셨습니까? 슬펐는데 잠들었대. 니들은 아무리 슬프도 니들 스스로 슬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니들은 잘해봐야 잠든 것밖에 없어. 죽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8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주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역시나 그 시간을 깨어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중 하나가 아버지 장사 지내야 하니까 장사 지내고 와서 당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야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내버려둬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네크로스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카운트가 안 되죠. 죽은 거예요. 어차피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으로 사는 존재고 혼은 비물질입니다. 이거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혼인데 인간은 원래 혼입니다. 혼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영혼이라고 하지 불신자들은 영이 없습니다. 혼으로 사는 겁니다. 혼은 비물질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요거 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혼 속에 밀려오니까 우리가 영혼이 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귀신은 혼이라니까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 나 따라와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님이 매몰차게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2차 장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이나 누군가 죽으면은 불 속에 시신을 그대로 둬요. 그러면은 자연 부패되고 썩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은 피부 조직이나 살이 다 썩고 그 큰 항아리에다가 뼈를 추스려서 담는 그걸 2차 장사라고 하는데 그 장사하고 그 장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얘들은 지금 다 살아있다니까요. 그리고 시체들을 보고 죽은 자를 보고 아이고 제가 죽었어 불쌍해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걔나 얘나 똑같은 겁니다. 다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만 살아있거든. 세뇌당하는 것 같죠? 예수님만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건 누구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주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한번 오신 데가 40절, 43절, 45절에 옷사, 제자들에게 옷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번을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하는 이유는요, 올리브유가 있는데요, 올리브유를 추수해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몇 번을 짜나 보니까 3번을 짭니다. 처음에 나오는 기름을 올리브유 열매를 으깨어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두 번째 짜는 것은 식용으로 사용하고
세 번째 가져오는 것은 요 등불을 밝히는 용도로 씁니다. 네 번째는 나오는 것은 비누나 이제 찌꺼기를 갖고 불을 떼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올리브유를 짜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왜 세 번을 기도한 거죠? 예수가 엎드려져서 죽어야 예수 안에 있는 기름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있고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실체가 뭐라는 거죠? 기름이라는 거겠죠. 기름을 부으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3천만 원 되는 그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니? 향유 한 병 값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환율이 있으니까 더 올랐겠죠. 3천만 원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내둬라. 쟤는 내 장사를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인가 보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돈 갖다 바치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가 깨어져 죽어야 기름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향유가 있고 향유를 깨뜨리는 겁니다. 깨어버리니까 그 안에 담긴 본질의 기름, 본질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깨어져야만 예수 안에 담긴 기름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메시아가, 참 메시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 번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유는 예수가 깨어져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야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을 그분이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세 번을 기도할 동안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골치 아픕니다. 내 열심히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도왔잖아. 이딴 소리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주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도울 것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보았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예, 오사가 세 번이죠. 세 번 왔다 갔다 한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자, 본문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돌을 던지고 무릎을 꿇고 그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제자들이 지금 분리되어져 있죠. 돌 던질 만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석 보면은요 10m다, 어떤 사람 뭐 5m다 막 이러고 있어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두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만 자꾸 풀이해놓고 보니까 제자들하고 분명히 지금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돌 던질 거리라고 하니까 투수가 던지면 10m는 이상 안 가겠어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날따라 주님이 힘이 세면 돌 한 100m 던졌다 그럼 10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참 웃기는 겁니다. 돌을 던졌다는 말은 돌이 누구죠? 반석이신 예수 당신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돌판에 말씀을 받습니다. 첫째 계명으로 받죠. 율법으로 받습니다. 돌판을 갖고 왔는데 땅 아래에서는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모세는 그곳에서 돌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서 오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을 갖고 왔을 때 땅 아래에서는, 산에서 모세가 내려왔고 땅 아래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 모세가 화를 내면서 돌판을 깹니다. 첫 번째 언약을 깨어 부숴야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는 못 사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을 깨고 반드시 출애굽기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그 돌판을 깎아서 거기다가 갖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또 새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세가 돌판을 깨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해서 얘네들 다 죽어요. 그러면 얘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보니까 돌판이라고 하는 첫 언약을 깨부셔버려야 얘네들이 살아요. 그러면 돌 던질 만한 거리라는 개념은 뭐예요? 예수가 깨어져서 첫째 돌판으로 깨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스 발로로 되어 있습니다. 발로 던져 깨어 부수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제자들과 지금 거리가 있어요.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 돌이신 예수가, 반석이신 예수가 깨어져 부서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자들과 예수는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 던질 만한 거리, 그 돌을 던져서 깨어버리는 겁니다. 깨어버려야만 두 번째 돌판인 약속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생명이 오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한 만큼 가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상태를 무릎을 꿇고 카라로 되어 있습니다. 경감정도 붙어 있습니다. 카라, 굴복하다는 단어입니다. 물론 주님이 성화에 기록된 것처럼 저기 있죠, 저기 바위에 저렇게 이렇게 기대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와 주의 제자들은, 주님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제자들은 살아 있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 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상태가 잠들어 있습니다. 잠은 항상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메타포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만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산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도. 그러면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 당신이 깨워져서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와야 제자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주님이 돌을 던져버린 겁니다. 자신을 던져버린 그 행위를, 무릎을 꿇고 가라, 하나님이 사람처럼 굴복한 겁니다. 예수가 이권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너는 죽어 있으니까 내가 널 살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예수란 돌이 깨어져서 죽임당하고, 예수가 죽어야 성령이 와요. 예수가 죽어야 예수님 속에 있는 참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그 참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이 권능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한 몸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을 던진 거예요. 그 상태가 내가 굴복됐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처럼 죽은 겁니다. 벌거벗겨진 이 권능이를 대신해서 벌거벗겨져서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니까, 아, 그분이 그냥 할 일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걸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그분이 완성하셨구나를 아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자, 돌 던질 만큼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었다는 단어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죽음이 두려웠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고 부활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니, 시쳇말로 세상의 근달들도요, 죽을 때는, 이정재 보세요. 죽을 때 얼마나 멋있게 죽습니까?
주님이 인생이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그 말은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임 당하면은 이 잔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 도래될 것이 두려웠고 그게 아팠던 겁니다. 내 새끼들이 내가 가는 저 길을 그들도 갈 텐데 예수쟁이들이요, 예수만 믿지 거짓쟁이들 많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예수 안 믿는 것들 천재라니까요. 그리고 종교 안에 떳떳하겠습니다. 기독교.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잔을 옮겨달라는 말은 당신이 구원을 성취하지만 그 구원의 성취의 그 잔을 제자들이 다시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걸어갈 그 처절한 그들의 삶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더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그려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은요, 아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자, 주님이 애쓰고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 구조 틀 속에 39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힘썼다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애쓰고 힘쓰더라. 예수님이 힘쓰고 애씀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요, 잠들어 있습니다. 보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도 인생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니? 니들이 내게 뭘 할 수 있니? 니들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카운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카운터가 되겠습니까? 영원하시고 존재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없음들이 있음의 흉내를 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혼자 애쓰고 힘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땀이 뭐가 되죠? 핏방울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43절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 주님이 애쓰고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땀을 분비하는 땀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땀이 나와야 될 그게 땀샘이 파괴되고 그렇게 해서 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학적인 정보입니다. 진짜일까요, 이거? 주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까요? 성경에서 땀은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창세기 3장.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예,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땀은 그래서 인간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 열심히 해야 먹을 게 생긴다.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장 18절에 보면은 땅 위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범죄함으로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에
가인과 아벨도 함께 추방됩니다. 추방되는데 추방시킨 이유가 뭐죠?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의 재료가 뭐죠? 흙등입니다.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창조한 겁니다. 이것도 아파르로 했습니다. 아파르. 먼지. 인간이 먼지입니다. 흙덩어리로 흙으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인생들이 자기들이 존재도 아니고 없음임에도 불구하고 있음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타락한다는 개념은 성경을 온통 윤리 도덕으로만 푸는 겁니다. 그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닙니다. 착하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그래야 된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술, 담배 안 하는 걸 예수쟁이의 상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안 처먹고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한다고 구원과 전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예수쟁이 아니다라고 자기네들끼리 합의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안 해야 돼요. 술 먹고 싶으면 집에서 숨어서 몰래 먹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술 먹지 마라. 인간들이 재료가 땅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흙에서는 뭘 나는가, 뭐가 나는가 보니까 가시와 은근키가 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야, 내가 이거구나 알아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지면은 미움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요. 내 신호, 내 돈이 조금이라도 축소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얼굴을 푸거락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해라, 헌신 안 합니다. 손해 갔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아, 니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확인시켜 줄게. 에덴에서 추방할 때에 에덴에서 추방돼서 딱 만나는 세상, 그 에덴 밖의 모든 세상은 가시와 은근키밖에 없습니다. 저게 너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꽁한 건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몰라요. 예수 10년 믿어도 똑같고요. 20년 믿어도 꽁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뭘 어떡하라. 없이 하려고 몸부림쳐봐야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들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내가 괜찮은 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데요. 안 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붙들고 가는 겁니다. 가시와 은근키로 이게 나구나를 알아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시와 은근키 이게 나구나를 알면은 내가 가시 같은 존재구나를 알아먹는다면은 나를 도와줄 자는 예수, 구원자 메시아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지 자기가 돌을 닦고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인과율이 아닌 세상입니다. 항상 인간은 인과율을 자기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속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구나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인간의 열심으로 그러면은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등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담 얘기죠? 네가 흙으로 아담합니다. 아담합니다. 아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아파릅니다.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파르로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야 너 아담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질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네가 아파르니까 네가 아파르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먼지입니다. 요 아파르, 먼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한 양식,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아입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가 베르시트라고 했습니다. 베르시트는 롯이라는 죽음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 죽음이 베이트라는 집을 갖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성전인 성도를 갖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만듭니다. 요 물이 있는 곳을 성경에서는 샤마임이다 하자라고 했습니다. 샤마임, 마임이 있는 곳, 하늘.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진리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그걸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요걸 라키아 궁창이라 하자라고 했습니다. 요걸 하늘 궁창이다 하자.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하늘이라고 하는 반토막 난 요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요걸 하늘을 반 잘라 놓은 요걸 바다다 하자. 얌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넘어와 있는 곳이다 하자. 요걸 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다 속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요 땅을 제가 말씀드렸죠. 에레츠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합니다. 물 속에 있는 땅을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이걸 아담아라고 합니다. 요 땅을 에덴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랫물도 윗물이 출처고, 맞죠? 요 물 속에 있는 요 땅도 윗물의 출처죠. 요걸 끌어올렸습니다. 요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아 땅.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표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아담아야, 하늘이에요. 예수만 하늘입니다. 하늘인데 이군능이라고 하는 타락한 창녀가 그 땅에 산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창녀입니다. 그 남편인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군능이를 살릴 방법은 그밖에 없어. 네가 아담한데 하늘인데 아파르로 네가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사야 53장에 나열하는 것처럼 가장 못생긴 얼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0년 동안 사생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는 것도 보았고 돌 일을 하면서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며.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아파르로 오셔서 아파르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아파르로 와서 이권능이라고 하는 아파르를 끌어모아야 되니까 아파르로 사시다가 가시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여기 얼굴에 땀을 흘리는 주체는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여기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예요. 예수야, 네가 아담아 땅인데 하늘인데 아파르로 세상에 가라. 그래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먼지처럼 죽어버려라. 네가 땀을 흘리면은 이군능이가 그 양식을 먹을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열심은 누가 부린 거죠? 예수만 한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열심이 우리에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타난 겁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한 건 주일 낮에 한 말씀을 올리지 않고 이 말씀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예,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피가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고 논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예수 피 이야기합니다. 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갖고 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예수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을 게 있습니다. 그 땀이 뭐죠? 핏방울이 되더라. 피가 되더라.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라고 하는 이 땅에 떨어집니다. 죽은 땅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난 겁니다. 복음이 단순한 겁니다. 그 피가 없으면은 나는 가시고 나는 아파르 맞구나, 먼지구나. 먼지가 노래 한번 부를까요, 제가? 먼지입니다. 먼지, 흑암, 요걸 에레츠라고 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 죽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처럼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땀을 흘립니다. 당신의 열심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이, 땀이 핏방울로 변합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시고 피를 흘릴 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먼지 덩어리가 그 피에 노출돼서 피가 묻은 땅이 됩니다. 이걸 산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 겁니다.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더 하진 않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라는 이 권능이가 아벨이신 예수를 죽입니다. 헛되게 보이거든요. 예수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데 교회 간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야, 교회 가면 떡 주나 밥 주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놀렸습니다. 예수 꼬랑지 땡겨라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야, 교회 가면은 신발 훔쳐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신발 훔쳐가는 사람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찾아와 주셨고 이 권능이를 덮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아담아 땅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밖에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이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악한데 칼령으로 쓰면은 비명을 지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희필령으로 쓰면은 소집하다, 가할이라는 단어랑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피가 뭘 하는 거죠? 우리를 불러 모은다는 소리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이 권능이에게 뿌려졌고 이 권능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호소합니다. 피의 역사와 땀의 역사를 기억해달라고. 찬양 한번 드립시다. 인생들 속에 살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은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보라보로 보는 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임 바 되도록 만들어내는 믿음의 식구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예수의 피로 사는 인생이구나를 알고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만 노래하고 자랑하는 이 교회 되고 우리들 되도록 도함만 주옵소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게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악한 원수들이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삼키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소요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을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꼭 은혜 베풀음만 주옵소서. 함께 나눈 말씀들이 마음속에 잘 안착되고 생명으로 아름답게 울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피소리가 저들 속으로 넘어가서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호소하는 거룩한 삶 살아내도록 한 주간도 복 베풀음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줄 믿사오고, 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